얼마 전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 문제로 고민하는 걸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내가 그 집사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 해서 집사님 사업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목사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그 집사님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 훈련시키려고 M1 집사님 장사가 잘 안 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뭔가 잘 안 풀리거나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게 어떤 원인 때문인가? 혹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인과관계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충고하는 엘리바스가 전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 즉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죄에는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즉시 잠잠해집니다. 또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난 후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의 일부를 자기 장막에 숨겨둠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기도 합니다. 아간을 일벌백계 한 후에야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이처럼 성경에는 악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불시로 찾아오는 재해와 사고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자기의 직접적인 죄와 상관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면서 무지한 말로 남의 불행을 판단하지 말고 나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고난이 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는 논리적인 비약일 뿐입니다. 가령 하늘이 파랗다고 해서 파란 게 다 하늘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겠죠. 19세기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했던 명언이 있죠.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강호동 씨가 인용해서 널리 퍼진 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일부만 알고서 정보 일부만 가지고서 마치 전부를 다 아는 것과 같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자기의 신앙적 체험이나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영적인 교만함은 더 위험한 거예요. 인과응보의 결과주의에 이어서 자기의 영적 체험을 언급했던 엘리바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 불평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쳐갑니다. 사실 이 말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와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 자기 논리를 빌드업한 후에
그러니까 너도 얼른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이게 엘리바스 주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앞선 4장에서 세상의 이치를 들어가면서 비교적 간접적으로 욥을 책망했다면 5장부터는 보다 직접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자기의 삶을 원망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고난 앞에 쓸데없이 부르짖어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런 말을 해요. 미련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엘리바스가 저주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 문맥상 악한 자를 의미하겠죠. 내가 미련하고 악한 자를 저주했더니 그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추수한 것 거두지 못하고 자식들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 그의 숨겨진 은밀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6절 이하를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재난이나 고난이 티끌, 흙 같은 환경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 슬픔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한 결과다. 자업자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에 고통이 찾아오게 된 원인, 특별히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함께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의 뿌리는 따지고 들어가면 죄 때문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또는 질병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욥만 봐도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을 엘리바스와 친구들만 몰랐나요? 욥의 아내만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당사자인 욥 자신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또한 그들이 이 고난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이 모르는 걸 가지고 백날 토론하고 다툰다고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고난 앞에 있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9절, 8절을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을 질책하고 있는 상황만 빼고 본다면 엘리바스의 말은 신앙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징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중학생 시절에 고 김소환 추기경이 내 탓이요 운동을 주창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뭐 말을 저렇게 쉽게 하나 그랬지만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니까 내 탓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특히 자기만 옳고 자기 진영만 옳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진영은 틀렸다고 지적하는 정치적인 분들을 보면 더욱더 내 탓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그립기까지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이 받는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게 잘못되었을 뿐이지, 고난과 재앙, 아픔의 원인을 남 핑계 대지 않고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겠죠. 여러분, 최초로 타락했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도 당연히 죄지만 아담과 또 하와가 범한 또 하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니까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와 역시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을 뿐이에요. 둘러대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죄는 있는데 그 죄를 지은 죄인은 없는 셈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변명한다고 죄가 되지 않거나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죄에 마땅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만약 엘리바스의 충고대로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대신 차라리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인간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지은 죄가 있다면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언제 무너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보편성에 근거한 엘리바스의 지적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날카로운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욥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자기 판단과 논리가 조금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인과응보다.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엘리바스는 욥을 향한 충고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다가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은혜로운 구절을 만난다고 해서 그 절만 떼어서
자신이든 남에게 단순하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이 일반론의 근거에서 충고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일침을 놓습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교활한 사람의 거짓 꾸밈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 언급하고 있죠. 이 또한 그 자체로는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 옛말처럼 정말 마음 먹고 속이려고 덤벼드는 악한 자의 계교를 우리가 미리 안다는 거,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거짓을 진실로 표장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막아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아달랴의 끔찍한 만행 속에서도 요아스를 남겨두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괴계 또한 하나님이 틀어버리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탄의 계교를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알고 막아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분 앞에 거짓으로 그분을 거스리거나 속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탄이든 악한 자든 어떤 괴계를 꾸며도 그것을 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악하고 교활한 자들의 결말은 1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낮에도 깜깜한 밤과 같은 어두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경건을 힘쓰고 내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지 어리석은 술수와 교만함 가지고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이 처한 상황과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충고를 합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러분, 욥은 몇 달 전까지 동방의 큰 자요 거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가난한 자가 되어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서 일면 따뜻한 희망의 불씨,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구출, 희망이란 단어에 드러나 있죠. 욥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일종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1차 마지막 변론, 엘리바스의 1차 마지막 변론을 다룰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혜자요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밀당의 고수 같지 않아요? 밀고 당기는.
인과응보라는 일반론을 자기의 영적 체험으로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사정없이 욥에게 적용시키는가 하면 이제는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당근과 채찍으로 욥을 설득하려고 하죠. 이것만 봐도 대만 출신 엘리바스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 들고 나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죠? 내 죄를 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라는 거죠. 엘리바스의 주장이 큰 틀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롭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바래지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고 욥에게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의 요구대로 욥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지만 지금 욥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 때문이라고 해요. 나는 법도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 불우한 이웃도 많이 도와줬는데 왜 내가 죄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를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인이었던 그때 죄인이었지, 그때의 내 모습만 생각하지 지금 여전히 말씀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은 돌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죄를 의미하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본래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내가 X10을 쏘아야 만점이잖아요. 근데 X10에서 멀어지는 만큼 10점, 9점, 8점, 7점 그만큼을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나는 만점에 가까운, 다시 말하면 죄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내 발에 더러운 때가 얼마나 잔뜩 묻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물론 물질적으로 부한 자들이겠지만 영적으로 자고하고 높아진 자들,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곤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가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수련 목회자 시절 꼬장꼬장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소그룹 중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리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버스를 탔는데요, 기사가 되게 불친절했대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저주했더니 버스가 조금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기 생각과 비판을 늘어놓다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자기 자랑인지 그분의, 또는 나에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는 위협일지도 모를 그 말을 들으면서 솔직히 저는 안타깝고 참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지 남에게 과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변질되고 이상한 쓰임에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남을 겨누는 비판의 칼날이 아니라 나를 추스르는 겸손의 잣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완성은 결국 사랑인 거지요.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바스였다면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는 욥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난 차라리 죽겠어. 하나님 왜 나 살려주는지 몰라.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어떤 말도 하기 어려워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청산유수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의 말들이 줄줄 쏟아져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슬퍼하는 욥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욥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엘리바스처럼 울고 있는 사람은 제쳐두고 그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에만 집착하려고 할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많더라고요.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